27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이 모이는 바로 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제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이어서 오늘 11절로 이어지는데, 이때 결국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하면서 또 의논하면서 이제 어떤 제목으로 넘길까, 신성모독죄를 가지고는, 종교적인 제목 가지고는 로마 총독이 분명히 사형 언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제목 말고 정치적인 제목이 뭘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리고 뭐 넘기는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결국은 지금 반란을 꾀하는 수계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독립투사였다.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지금 결박되어서 또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지금 로마 총독 앞에 왔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결박되어서, 그것도 유대인한테 결박되어서 여기 와 있는 그 앞에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존경심을 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분명히 로마로부터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런 죄를 범했냐라는 나름대로의 신문도 하겠지만은 지금 와 있는 꼴일이 보이면은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결박되어서,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결박되어서 와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굉장히 좀 가소롭다는 듯이, 야 네까지 어떻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 이런 어떤 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그런 경멸의 투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던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대제사장 앞에서 26장 63절에서 침묵하는데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긍정하면서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혔던 것처럼 오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정말 독립투쟁을 했던, 정치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애썼던 그런 정치적인 왕이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사실은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을 때도 그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방인의 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 즉 구약으로부터 예언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릴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게 될 진짜 유대인의 왕, 평화의 왕,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네 반란죄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이 빌라도는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런 존재가 좀 유대인 왕이야?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미심쩍다,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진짜
자기는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금 고소 내용을 계속 지금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고발들, 그때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또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수많은 지금 증언을 가지고 또 거짓 증언을 막 세웠겠죠. 그래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지금 저들이 네가 지금 반란을 꾀했다라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란을 꾀했다고 수없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증거를 가지고 내고 있는데, 야 너는 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느냐, 왜 그것에 변호나 변명이나 반항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랐다라고 14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인들이 수없이 가짜 뉴스, 거짓 증언, 또 거짓 증거 막 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좀 항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이 한마디 외에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 7원 7마디 하시기 전까지 한마디도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잠잠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한 온갖 참소, 온갖 거짓 뉴스, 온갖 모함, 온갖 고소, 그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지만은 자신의 위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을 여러 가지로 모함하려고 하는 이 거짓 고수 앞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옆에서 왜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니 네가 바보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옆에 있는 이방인 총독마저 계속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은 이미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잡히신 그 길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이제는 십자가 죽기로 하나님과 이미 계획하시고 실행해왔던 그 계획대로 지금 이미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그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런 이미 그 큰 길을 선택하셨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위신 좀 깎이면, 자신의 자존심 조금 내세우고, 자신의 마음에 이거는 옳은데 이거는 내가 틀렸다,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으로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나아간 바로 그 삶에 좋은 일만 있겠냐 이거죠. 오해받고 거짓 고소당하고 모함당하고 참수당하고 맞고 또 때로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그 길을 선택하는 입장 속에서 사실은 그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나아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침묵하시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억울할 수 있겠죠. 자존심도 상할 것입니다. 얼마나 막 내려와서 그냥 진짜 한번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삶입니다. 이미 시작된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기에서 내 자존심 조금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침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한 일, 오해받고 참수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때로는 모함당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생기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생기는 이런 오해와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다 하잖아요. 다 찾으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런 길을 간다? 사실은 그것이 별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혹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체를 밝혀야 할 때는 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오해만 쌓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명하고 변호한다고 들을 사람들이라면 좀 더 변호하고 변명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미 죽이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대적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변명하고 우리 해본들 사실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아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멈추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나아간다면은 결국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이 길을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오해를 샀을 때 가만히 있으면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같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좀 설명하려니까 너무 또 싫고 근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어떨 때는 너무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설명해 보다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설명해 봤는데 자꾸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변명한다고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싸움이. 오해를 풀려다가 더 큰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혹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다 끝난 후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하게 당했던, 억울하게 순교당했던,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억울하게 이 땅에서 손해원 받던 그런 모든 삶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길을 결정했는데 거기에서 내 것 조금 더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거짓 증언들, 수많은 거짓 고소들, 수많은 가짜 뉴스들 막 난무하면서 모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다.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5절 보시면은 이때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이것은 뭐 유대인들의 전례는 아니었어요. 총독에게 이제 이런 특별 사면권 같은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한 사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바를 잠깐 보실래요? 마가복음 우리 15장 7절. 마가복음 15장 7절 8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독립투쟁을 했던, 그래서 그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또 사람들 막 죽이기도 했어요. 살인하고 체포됐습니다. 현행범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죄수다. 잘 알려져 있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가 있으니까 이제 빌라도가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특사할 수 있는 이제 특권이 있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게 바라바냐라고 1번 돼 있잖아요. 1번 밑에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당시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바라바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둘 중에 너희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냐면은 18절이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결국은 이것은 반란죄를 꾸민 사람은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 넘겨줬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진짜 죄수는 저 바라바 저놈이고, 이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자기 결국 자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지금 왔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이미 몇 번 물어보니까 뭐 파악한 것이죠 이미. 그래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오늘 빌라도가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미 그는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이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시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 보면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오늘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태웠다. 그래서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니까 잘 판단하라.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서 전언해 준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이 예수는 죄가 별로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기 아내의 꿈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듣게 된 지금 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20절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빌라도가 자꾸만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풀어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이제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동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막 옆에서 선동하는 것이. 이럴 때 총독이 다시 한번 이제 또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1절요.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부추김 당했던, 선동을 받았던 이 무리들이 바라바소로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을 던지죠. 아니, 자기는 아무리 봐도 시기 때문에 온 것 같고 아내로 통해서 들었던 바도 이 사람은 좀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저 바라바는 지금 현행범이고 밀란을 꾸미다가 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바라바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죠. 23절에 야, 도대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좀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빌라도는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 지금 밀란이 날 정도로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위기는 지금 이 바라바 예수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이 사람들이 도리어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해서 지금 반란자를 풀어준 사람이다라고 이 빌라도를 고발하게 된다면은 자기의 삶, 자기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이쪽에 이제 풀어주려고 마음을 딱 결정하고는 물을 가져옵니다. 물을 가져오고는 물을 딱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결국 이 사람이 지금 무죄하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죄한데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지금 나중에는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그 일은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 찾아갔을 때 속죄를 이야기했을 때 네가 당해라라고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도대체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 피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충동적인 발언을 막 배설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다 담당할 거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26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거 한마디로 채찍질했다고 나왔지만 이 채찍질도 엄청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드는 채찍질,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을 통해서 거의 반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빨리 죽게 만드는 그 채찍질이 바로 이 채찍질인데, 그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왜 좀 자세하게 이걸 봤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지금 뭔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대화와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도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시기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빌라도의 아내의 전언을 봐서도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죄가 있는 바라바를 막 요구하고 있는, 왜 이렇게 요구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의 이 모습 보면서 이거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은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파악했는데 결정은 뭡니까? 결정은 이 사람을 결국은 죽이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문을 통해서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던 사람, 아내의 전언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정황적 증거를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이 권한을 하면은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그 풀어주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지금 질문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결국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정은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너무나 불의한 결정이지. 무죄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 발견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죄수를 풀어주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불의한 결정 아닙니까? 예수의 무죄를 알았지만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 빌라도의 뭐랄까요? 무책임이랄까요? 비겁함? 아니면 야비함?
간사함,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너무나 책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자 또 불의한 결정을 내린 책임에 대해서 자기는 면피하게 보겠다, 면해보겠다라고 하는 면피용 멘트,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역사는 빌라도를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제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부단히도 애썼다. 참 고마운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준 줄도 알았고 열심히 재판한 결과 옳은 사람인 줄도 알았다. 그러나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대의를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변명을 들어줘야 된다. 옛날에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어떤 연극 비슷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결정은 결국 빌라도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겁이 나더라도 비겁한 결정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짜 우리가 기억한다면, 중요한 자리를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 앉혀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결정, 올바른 결정, 불의하지 않고 정의로운 결정,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결국 그는 무슨 일에 책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자리가 참 힘든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빌라도처럼 뭘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결정했을 때 욕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비난받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혹시 두려워서, 아니 겁이 나서 비겁하게 행동하거나 비겁하게 결정한다면은 진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소그룹이나 곳곳에서 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 욕심 때문에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두려움 때문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아주 비겁하고도 야비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좀 깨어있는 이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빌라도의 이 비겁함, 또 예수님의 의연함, 이런 부분들 좀 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다,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가 진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전 읽었던 11절부터 26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고 진짜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진짜 마태 또 성경의 목적,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어짐에는 총독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이 시기와 백성들의 이전에는 막 주님께 막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갑자기 십자가를 못 박아달라고 막 외치는
이 여론의 백성들의 진짜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인간의 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이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는 예수님은 무죄했지만은,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고, 그 결과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풀려났다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죄한 예수님과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맞교환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아이러니, 아니 이렇게 이것만큼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고 죄 많은, 그것도 현행범인, 누가 봐도 명확한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나는 이런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스캔들 중에 스캔들인 이런 재판, 이런 일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바로 갈보리 위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이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백성들의 욕망,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결정이 모아져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바라바가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라바, 뜻이 아람어로 바르 아바, 아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모든 아버지의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모든 빌라도는 다 바라바입니다. 죄수 중에 죄수, 유명한 죄수, 악명 높은 죄수, 조금씩 그 죄의 경중은 달라도 모두 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바라바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모든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모두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인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스케줄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실은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풀려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바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명한 죄수,
죄인 중에 죄수, 악명 높은, 스스로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런 죄수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석방되고 풀려나고 예수님과 맞교환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 바로 바라바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미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은 모든 죄수들, 모든 죄인들은 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풀려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한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유와 정의를 줄 것처럼 말하지만은 세상에 많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는 야비한 속내를 감추고 오직 불의와 얽매임으로 올가매는 이런 가짜 구세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과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죄수들, 모든 바라바들 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실 때 우리에게 진짜 쉼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때 찾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불의한 것 같고 가장 불공정한 바로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고 계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 우리 합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방식들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땅의 바라바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결정했다면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고 위신 깎이고 여러 가지 오해 산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침묵할 수 있는, 때로는 묵묵히 그 길을 견디며 갈 수 있는 은혜와 또 능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같은 죄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만나게 해주는데 나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